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쪽부터 앉읍시다. 인사하실까요? 앞쪽부터 앉으시다. 같이 좀 앉읍시다. 네, 여러분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지금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의자에 앉으실 때 조금 한 4분 5분씩 이렇게 좀 앉으시면은 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자리를 찾아서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달라진 거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달라진 게 없냐고 하면서 이제 저를 보시는데 뭐 맞아요. 파마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면서 뭐 달라진 거 못 보셨어요? 네, 그러시죠? 계단이 이렇게 뭔가 광이 나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빌립선교회에서 우리 남선교회에서 뭐 엄청 무슨 대단한 장비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계단을 하시길래 뭐 이렇게 낡아서 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정말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뭘 약품하고 뭘 기계로 싹 하니까 새로 뭔가 이렇게 설치한 것처럼 아주 계단이 깔끔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 외부에 많은 분들 초청해서 오시게 되는데 참 귀한 일을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빌립선교회에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새 번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2월 달에는 우리 사도신경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 본래의 의미를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하면은 무슨 주문을 말하는 것 같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게 아니라
주 기도문, 이게 맞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기도문.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축약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너무 기니까 주 기도문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좀 무슨 뜻인가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주님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보에도 주님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회나 기도회에서 마치실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라기보다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나 기도회를 할 때에 목사님이 없을 때 예배 마지막 순서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단독 목회를 하는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들은 예배를 주일날 인도할 때에 축도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축도와 성찬식과 세례식과 같은 이런 성례전은 안수받은 목회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들은 축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마지막 순서에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딱 받아서 처음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축도를 하게 될 때 성도들도 우리도 이제 목사님의 축도를 받는구나. 또 목회자도 이제 내가 안수받은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구나 감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기도가 뭔가 조금 대체되고 대신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과 또 신앙 생활에도 큰 깨우침과 또 은혜와 또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앞선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회당이나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나 거룩한 사람이네, 나 경건한 사람이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저들과 반대로 골방에 기도하여라, 골방에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에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위선자들처럼 남들을 의식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려고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그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소통이고 만남이고 사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상호 관계적인 것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일방적인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 얘기만 실컷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방 통행 도로가 운전하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이 교회 주변에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인 도로들이 많잖아요. 오기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돼서 불편한 겁니다.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해야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인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일방통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는 듣지 않고 그냥 자리를 일어서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귑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네, 누구와의 사귑이고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닌 어떤 그리스 사람들, 당시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는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저마다 어떤 신전들을 세워놓고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주문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주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기도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번 말해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의미 없는 반복하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루 3번 암송하여 기도했고 또 오늘날의 우리처럼 공적인 예배에서 함께 성도들이 공동으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제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이미 주님의 기도 안에 담긴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리켜서 가장 완전한 기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공중,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땅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것은 그 하늘은 스카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헤븐으로 영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다른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와 다르게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삶의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또 이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라고 할 때도 이 하늘은 공중의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차원의 삶, 다른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이냐? 여성도 아니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불편한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있는 분들,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인,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다든지,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고 나를 때리고, 또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처자식들을 버려두고 바람을 피고 이런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는 데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감정이 이입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투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할 때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자식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을 부양하잖아요.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줍니다. 가정을 이끌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르치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요. 피곤하고 지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직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 때려치고 싶다. 혼자라면 벌써부터 직장을 그만뒀을 텐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렇게 작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참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고 무거운 것도 들고 나를 번쩍번쩍 안아주고 참 그 커 보였던 큰 산 같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순간 참 왜소해 보이고 참 쓸쓸해 보이고 참 안타깝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 아버지에는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때로는 엄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많은 다른 종교에서 신들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이 숭배와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그 신들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목이 마르다 그럴 때에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과 구름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질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시면서 거기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게 당시에 문화였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그런 요구를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 말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다시 안 올 것처럼, 다시 안 볼 것처럼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간 아들은 먼 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금세 허비하고 말아요. 그리고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그런 노예들이나 하는 일들을 하다가 문득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달라고는 못하겠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아버지 집의 종으로만 살아도 내가 굶지 않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어떤 아버지 같았으면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당장 내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호적에서 벌써 파버렸다고, 괘씸하다고, 나는 너 같은 자식 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아픔은 자식이 실종되는 거예요. 자식이 실종되었어요. 어느 날 자식이 사라져서 돌아오질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차라리 죽었으면 그 마음의 슬픔 가운데에 애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복이 돼서 살아갈 텐데 실종되었으면 이거는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아들이 실종된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이 돌아왔으니 죽었다가 아들이 되살아왔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품어주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와 다른 절대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느끼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친근하고 친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어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도? 50 넘어서 60 넘어서 아빠 이러시는 분들 별로 없죠. 그런데 가끔 그렇게 아빠를 불러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빠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발음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빠. 어색하시죠? 아빠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첫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함께 인사를 했는데 그 아빠가 이 아이를 다 안고 아이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물론 안고 있는 게 어색하기는 해요. 어색해요, 이렇게 앉는 게. 근데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특별히 딸 가진 아빠들을 가르쳐서 막 딸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딸 바보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기독교 개론 과목을 가르칠 때였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이 과목에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랬답니다. 그래?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그러자 그 학생이 자기가 주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나도 믿지 않네.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네. 어디 한번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겠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몇 번 다녀봤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몇 번 만나봤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사를 보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개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